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남유다에 대한 죄악을 말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유다에 대한 심판은요, 지금까지 많았던 다른 이방 국가들과는 이유가 다릅니다. 여러 이방 국가들은 그들이 이웃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들었느냐 마느냐 이러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셨어요. 근데 유다에게는요, 기준이 다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과 율례들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거를 기준 삼으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이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유다 백성들인데 당연히 그 이방 나라들의 기준은 넘어서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지켜 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의 죄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4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유다의 죄악을 이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율법은요,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주신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이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 행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편한 대로 가져다가 그냥 쓰고 정작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과 인도하심에 맞춰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길 원하시는 거지 무엇인가 특별하게 어려운 그 짐을 짊어지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의 기준을 갖다가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더 중요했다. 바로 이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유익을 위해 함부로 마음대로 번역시키고 도구처럼 만들어 썼다는 겁니다. 세상 물질과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이 사람의 방법을 더 중요시했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방법에 사람의 지혜를 의존했습니다. 한마디로요, 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따돌린 것처럼 하나님을 껍데기만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살아가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길 원하는데 여러분이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귀찮게 이렇게 따라오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내 소원이나 들어주시지 왜 자꾸 와가지고 귀찮게 하시고 내가 신경 쓰이게 만드시냐고. 하나님 저기 지금 내가 울타리 쳐놨으니까 저 멀리 밖에 계시다가 필요하고 부름 모으세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따돌리는 인생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유다의 죄악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며 우리 인생이 어려움 겪는다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 유다의 두 번째 죄악은 또 뭐냐? 이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의 홀린 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요, 잘못된 길로 들어선 일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형성하신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의 방법 의지하고 살아갔어야죠. 이 출애굽과 각종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요,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보게 되면 이렇게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께 성경 체험하고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딴 데를 떠나가요? 아니, 가더라고. 그래도 가더라고요. 그래도 세상 것에 휙휙 넘어가더라 이거죠. 마치 이스라엘 이 모습이 하나님 섬기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은 계시는 거고 혹시 모르니까 보험으로 다른 신도 좀 들어둬야 되지 않겠어? 이러한 생각 가지는 거예요. 이 농사를 위해 농경된 이방신과 날씨를 주관한다는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짓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 이들은요, 마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하니까 다른 무엇인가를 보충해야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요,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했다는 그 선민의식에 그 잘못된 우월의식에 빠져 있을 정도로 자기들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게 되면 타협이 일상화된 현대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명한 기준이 뭐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기준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웬만하면 교회 좀 다니지 좀 됐으면은 지겹게 들었을 테니까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뭔지는 다들 알을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내 삶에 유익이 안 된다 싶으면 그 길을 안 갈려든다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유익이 더 있고 더 즐거운 게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 그걸 더 추가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은 이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을 또 올리게 만들어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냐 세상의 유익이냐 그 갈림길에서 둘 다 붙잡으려는 모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건 교만입니다. 이 주의 길도 선택하고 또 세상의 유익이나 이런 것도 내가 내 능력으로 붙잡겠다, 이러한 교만밖에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지는 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걸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 좋은 걸로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얻어낸 거는요, 그거 유지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유지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상으로 부어주시는 것들은요, 주님께서 합격이다 하고 부어주시는 것들은요, 여러분이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고 그 본질만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지혜로운지, 뭐가 복받는 사람인지, 뭐가 이 땅을 편하게 사는 사람인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유익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 진짜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게 가장 먼저인 줄 압니다. 그러면요,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하시는 은혜, 당장 내 성리에는 안 맞을지는 몰라요. 바로바로 해결돼야 되는 내 승질에는 안 맞을지는 모르는데, 근데 가만히 놓고 나중에 보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내 승질대로 가는 것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게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길이냐 세상의 길이냐 이걸 좀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를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침공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말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없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의 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갈림길에서 머뭇거리고 두 개 붙잡고 있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어디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아예 세상 쪽으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로 더 깊게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중간 갈림길에 서서 이것저것 양쪽 다 붙잡고 있으면은 입구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입구에만 서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세상의 건 내려놓고 깊은 은혜의 길로 들어가야 복을 받고 뭘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하게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구에서 깔짝대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그 안에 걸 보겠어요? 그냥 문틈으로 그냥 저기에 복이 있냐고 구경하는 것밖에 안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면 과감하게 하나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깊은 은혜의 바다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세우는 거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요, 그 하나님께서 한번 주시면, 쏟아 부어 주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선명성이 있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놓고 살아가겠느냐, 여러분 이걸 명확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결단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지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복된 길로 여기고 그걸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타협하지 않은지, 내가 혹시나 하나님 붙잡지 않고 세상 것에 휘둘리고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다 들여간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은혜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게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시간 한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따라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갈림길에서 이 선명한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며 달려 나아갈 때에 해결하시며 응답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며 살기를 원하오며 거룩하던 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